누가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10장 24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57절을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2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오니 이 시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주셔서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복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에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셨나이다.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셨고 우리의 두려움을 바꾸어
노래로 바꾸어 주셨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생각과 꿈이 바뀌어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고난 자체 보지 않고 천국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게도 하셨고 가진 은사로 봉사도 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의 시작 첫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린 모든 이들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자 위로하시고 속히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총명을,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무릎과 뜨거운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기다리며 오래 견디는 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때에 맞는 위로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무릎 꿇은 어린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께서는 어린 소자를 사랑하시오니 그들을 특별히 보듬어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날 날 속히 오게 하시고 그들이 사랑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능한 종이 주의 말씀을 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한 회중으로서 주님 앞에 말씀 받는 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어지럽고 세계는 혼란하나 오직 주님은 여상하시어 오늘도 택한 무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려야 귀한 것을 아는데 저희는 참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모르고 재물이 있을 때 물질에 좋은 것을 모르고 새끼 밥이 주어졌을 때에 음식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소화시키고 멀쩡히 다닐 수 있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사오니 저희에게 이렇게 자유가 있고 성경이 있고 설교자가 있고 회중이 있고 모일 예배당이 있음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잠깐 광고를 할게요. 주보 3면에 보시면은 교회 앞에 광고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 주일에는 성경 읽기 하지요. 보통은 장년들은 이제 요리문답 하는데 우리 성경 자체를 또 사랑하자, 또 성경 일독집 운동하고 있으니까 우리 몇 달 전부터 했던 성경 읽기 계속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엔 성찬식이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일에 성찬식이 있는데 이게 의례와 또 습관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성경 말씀을 잘 상고하시면서 한 주간 성경을 잘 상고하시면서 성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읽으실 성경 통독 매일 3장 또 토요일과 주일에 4장의 본문을 적어드렸으니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밀리면 절대 몰아서 읽지 마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을 읽다 보면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이크업 할 때가 분명히 오니까요. 이전 것은 모두 잊으시기 바랍니다. 주보 옆에 가족 경건의 자료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꼭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기도회로 가족끼리 모이는 날이다.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기쁨의 이유이지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요.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여러분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만났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만났다는 것은 구약시대 성도들도 예수님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전 시대 사람이니까 행위로 구원 얻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 오실 것을 바라보며 오실 그분을 믿으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실체를 본 거죠. 베나산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별세하실 것,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자다가 깬 베드로와 세 제자,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너무 좋으네요. 베드로가 실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 위에 계신 창조주이신데 같은 반열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초반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해도요.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개혁교회는 이렇게 지성을 강조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얼마든지 실패와 실수를 용인해 주는 공간이에요. 그러려면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또 기회를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와 독대하신 후에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산 위는 좋은 곳이에요. 영광스러움이 있고 예수님도 본래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밝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산 밑에서는요. 한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했던 제자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한 외아들을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덜덜덜덜 절절절절 매고 있어요. 산 밑에는 정신이 없어요. 산 밑에서는 제자들끼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옆에서 먹었거든.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했거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산 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과 또 한 제자가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지 않으니까 주님 불 한번 떨어뜨릴까요? 누추한 얘기를 해요. 산 밑에는 문제투성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내려오세요. 사실 우리 주님의 케노시스, 우리 주님의 자기 비우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자체가 그분에겐 불편함이에요. 그런데도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변화산에서 산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거예요. 우리 주님의 겸손하심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산 밑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굳게 결심하세요. 왜요? 우리 하나하나 다 이름 기억하시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됐기 때문이에요. 안락함으로 따지면 산 위가 좋고 하늘의 보좌가 좋지요. 그러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양자됨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일을 하시기를 굳게 결심하셨기에 문제 많은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하나하나 정리하셔요.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지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거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많이 받게 하셔서 이 안에서만 살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할 일 많은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세요. 그죠? 마지막 축도와 동시에 우리를 파송하세요. 이제 네가 맛본 말씀대로 살아라. 주님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의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게토라고 이름 지었죠. 그 안에서만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은 게토 안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 가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긴 성경을 읽었지만 10장 초반부를 중점으로 기쁨의 이유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9장 마지막에서는요 예수님께서 3명의 사람들에게 좀 엄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나를 따라라. 안부 전하지 말아라. 장사하지 말아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을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과정법을 사용하셔서 표현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듣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란 말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와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히브리적 표현인데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성경 해석에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특별히 교리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단계는 바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거든요.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당장 부모를 버리고 교회에 와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시급하게 너의 할 일을 하라. 시급하게 예수를 따라라.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지금 당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어야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당장 떨어지는 콩고물 그걸 좀 받아야 돼요. 주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그러니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게 네 진짜 동기냐 아니면 나를 따르며 영광도 받아보려 하는 것이냐 주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그러죠. 주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요. 골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거예요. 최우선순위예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어요. 부모를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골육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나쁜 자라 그랬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냐 세상 것이냐 할 때 두도 돌아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둘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은 그런 제자들 70명을 파송하세요. 10절에 둘씩 우리가 전에 봤던 거예요. 제자들을 12사도를 보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70인을 파송하세요. 이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만 파송하셨다는 것은 뭐 그들이 사도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70명을 보냈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명하세요. 귀신도 제어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 영적 필요도 채워주라. 똑같은 일을 하세요. 또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베푸는 것으로 먹어라. 그들이 베푸는 집에서 살아라. 그리고 그들이 거절하면 애걸복걸하지 말고 먼지를 떨어내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해요. 지팡이나 여분의 신발 가지지 말고 간편하게 어디든 신속하게 가라. 12사도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70인의 제자들에게도 한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들읍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는 주님께 파송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힌두교도는요, 유학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면 전도 잘 안 해요. 그저 그들의 신앙의 테두리를 지킬 뿐이에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은요,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과 삶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파송하십니다. 10장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설 때에 나는 주님께 파송받은 존재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5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다 그러죠. 선교사 부부까지 다 합친 겁니다. 그들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 문문익 선교사님께 오리엔테이션 들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선교적 자세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영적 엘리트와 영적 낭망자, 영적 찌질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고귀한 분이고 나는 모자란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플라톤주의요, 세상 철학입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요, 영적인 제사장이요, 주님 앞에 선교적 자세로 사는 부름받은 자세.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가정이든 우리가 있는 곳이 직장이든 우리가 있는 곳이 학교이든 비교하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를 거기로 파송하셨어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어디로 파송합니까? 여러분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것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맞으면 거기서 유하라 그래요. 저는 7절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12사도도 마찬가지였고 70인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줄까? 여러분, 성도가 돈을 벌고 그리고 더 잘 벌고 윤택하게 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의 최우선 관심이 어디를 조금 더 주나? 그래, 조금이라도 더 주면 거기로 가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중심 없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부름받은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가라 하실 때까지 꿈쩍 않고 있는 게 성도인 것이에요.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아니 거기서 죽어져가지고 걸음이 되더라도 주께서 맡기신 일을 다 하기까지는 꿈쩍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게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만몬이 세상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 되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귀신을 제어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직제 중에 축귀사가 따로 있어요. 축귀사가 따로 귀신 쫓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성수를 뿌리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요, 뱀과 전갈을 제어하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세상의 만몬과 전혀 다른 반대 정신으로 사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영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만지지 못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이 더 거실이 넓으니 저기 가야겠다. 7절 전반을 보세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저 집이 더 맛있는 거 주니까 저기 가야겠다. 성도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먹을까? 더 좋은 집에 살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좋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좋은 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죄송해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저 집이 조금 넓네요. 저기로 갈게요. 그거는 부름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 목사가 2014년 10월에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자비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뜻이 있으셔서 부족한 사람에게 교회를 시작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셔서 그것이 발현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에 훌륭하고 좋은 목사가 많이 있지만 필요한 사람을 여기 세우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해요? 우리 집 근처에 무슨 교회가 있더라. 검색해서 쇼핑하듯이 교회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그렇게 왔다 손 치더라도 주님의 큰 계획 하에서는 이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께서 불러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오늘 예수 믿을 사람은 손 드십시오. 기도문을 따라 하십시오. 내가 믿고 나와서 눈물 흘려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비록 그 사람이 그런 2차적인 행위로 예수를 믿었다고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택하사, 그것이 발현된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때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있어야 할 곳,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세례 요한이 여러분 군인들에게 말하는 거 기억하세요? 너희가 지금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몬에게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8절 보세요. 우리 어른들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들어오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질문과 대답을 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죠? 두 번째 대답이 이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죠? 들에 있는 들것도 참새도 주님이 다 먹이시는데 근데 우리는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의 영역일 뿐 삶은 달라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만 보면 나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만 보면 우리 집안 너무 불행한 집안이에요. 나 자신만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가족들 너무너무 불행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세우셨다 그렇게 믿으면 당당해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만족할 수 있어요. 제 아들은 비교할 틈이 없어요.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은퇴에도 할 일이 있어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은퇴 이후에도 주님이 월급 주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신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모를 때에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름이잖아요. 거룩한 길을 가며 주의 복음 따라 살 때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전대나 여분의 신발이나 가지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주지 않는 삶이에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언제든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세. 여러분, 이런 나그네 정신이 없어지면 기독교는 타락해요. 교회는 타락해요. 세상보다 더 악해져요. 나그네 정신이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우리의 노래가 되었어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가 우리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차려주는 것을 먹고 투정하지 말아라. 그곳에서 자고 옮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주의 복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증언으로, 친절한 말로, 섬김으로, 썩어짐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그렇게 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면 초라하게 애원하지 말고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는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선택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라. 얼마나 품위가 있어요. 얼마나 품위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 그렇게 되더이다 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이번에 어린이들만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태스크 오리엔티드 소사이어티라 그래요. 일 중심 사회라는 거예요. 일 중심. 우리는 일을 많이 하고 빨리 하고 왕성하게 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고 나서는요 급격하게 타락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일을 빨리빨리 잘 한 이후에는 먹고 노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떤 행위와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가더이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의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미 우두머리가 힘을 잃었으니 귀신이 떠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 교만하지 마. 교만하지 마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어. 네가 자랑할 바가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사역 자체로 기뻐하지 말고 오늘 설교가 잘 됐어. 사람들이 많이 왔어. 음식 맛이 좋았어. 커피 맛이 좋았어. 저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해줬어.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생명책이 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생명책이 있어요. 누가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합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그것을 떼기에 합당합니다.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택정하신 자, 회개하고 믿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잉크가 무엇이에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중에 이사야 말씀 보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이 어떻게 새겼어요? 어린 양의 피로 새겼어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해서 상을 받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골고다에 달리실 때 나를 기억하셨어.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돈이 떨어져서 모두 망해버렸을 때, 자식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짜증투성일 때에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기쁨, 행위와 업적이 아닌 존재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돼요. 자비교회 목사가 계속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가족 기도회를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오후에 성경 읽을 때 그 위대한 본문 있죠.
몇 규빗으로 하고 몇 규빗으로 하고 몇 규빗으로 그거 나와요. 여러분 성막 안에는요 절대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절대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주님이 영원히 있게 하라 그래요. 왜요? 성도의 기도가 그런 것이니까. 성막 안에는 향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영혼이 계속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기쁨 빼앗기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순간 기쁨의 근원이 나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업적, 우리의 연봉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어요? 그들은 가난뱅이였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동도 거칠었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누가 지울 수 있겠는가?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수준이 너무나 낮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우리의 행동이 아닌 존재에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혹 계실지 모르는 아직까지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즉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은 어떤 곳이에요? 사도마이트라고 말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동성연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돔은요, 그렇게 문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벌이 내려졌습니까? 소돔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유황불이 내렸죠. 끔찍한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소돔보다 더 큰 벌을 받아요? 주의 복음을 거부한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요, 단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난 그냥 안 믿기를 선택했어가 아니라 주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믿어야 돼요. 나무도 알고 있고 바다도 알고 있고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만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계절이 계속 반복되고 공기와 물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며 인류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두루와 시돈은요, 이사야에서 루시퍼로 비유되는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도시가 지금 복음을 거부한 도시보다는 낫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요, 나는 당신이 필요 없소이다, 이렇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지금 당장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 신경 쓰지 않겠어요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요,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창조주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는 하데스, 바로 심판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주여 내게 회개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여 내가 마음을 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그곳에서 한눈 파지 말고 나그네답게, 부름받은 사람답게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좋은 대우 언제까지 바라겠습니까? 비교는 끝이 없어요. 두 번째,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는 업적이 아닌 바로 존재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것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세 번째,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주여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것은요, 그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으로 가는 길입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주님께 영접을 받고 주님이 손바닥에 새겨주십니다.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빼앗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주여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손 주께서 잡아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 주의 이름 영광 돌리며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로 바쁘게 여러 가지 일을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사는 삶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뻐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라고 원합니다. 부름받은 그곳 어디로 보내시든지 만족하며 자족하며 비교하지 않고 찬송하며 나의 일 성도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라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여 부름받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익 추구하다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 누구나 기쁘기를 원하나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 쌓고 저것 쌓아서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것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한 것으로 독생자가 피를 흘린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확신이 없는 자 있습니까? 주여 마음을 다해 찢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자족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 마음 슬프게 하지 말고 자족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께서 여기로 부르셨다 믿으며 정말 기도를 심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쁨의 이유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셔서 곤고한 순간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었다는 확신을 주셔서 고난 가운데도 버텨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아직까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것 확신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워 떨며 구세주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그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한 한 주간 실천하며 살 때에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